오늘은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요. 저희 이제 중보기도하는 목사님들과 야유회를 겸해서 날씨가 안 좋아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는 이제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군사 독재 정권 시대를 저는 살아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보안사령관이면서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 영화에서는 이제 전두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이런 국내 정보들을 결국 독점해서요, 권력을 장악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회가 결국에 이제 모든 연락망들을요, 군의 연락망들을 전부 다 이제 도청하고 이제 장악해서 모든 지휘 통계를 감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군 지휘부에서요, 명령을 해도 결국 명령이 먹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저도 좀 답답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수도를 방위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회가 이제 쿠데타를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영화를 보면서요,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또 범죄, 조직 스토킹 범죄, 또 정보통신 범죄, 또 이것과 또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저희에 대한 개인정보,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또 통신정보를 또 엿듣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는 나쁜 소문도 만들고요, 또 괴롭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해도 하고. 그래서 저는 현재 통신사 이제 KT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KT가 이제 민영화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통신사를 써도 저는 만약에 통신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KT가 물론 민영화됐다고는 해도 대주주가 저도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도 국가에 관여하는 정부의 입김이 제가 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를 이용하고 있긴 한데요. 또 저는 어떤 정권,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또 통신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아무쪼록 저는 우리 국민들, 또 사람들이 정보통신 유출로 정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스마트폰 그 자체가 또 해킹당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난주에는 제가 스마트폰 해킹이나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잠깐 또 언급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되면요, 우리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소리도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위험한 건 없죠. 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또 피해자가 돼서 저는 또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또 높다고 생각해서요, 알리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교회에 또 연락도 주시고요, 메일도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알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리고 우리 사회에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보다는 가담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또 주변에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도움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들도 이렇게 돕고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알리고 돕는 것은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 또 하나님 평안으로 또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 또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 또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저는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또 제자훈련을 받기도 했고요. 나중에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칼세미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그게 이제 칼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저는 또 목회 철학에 대해서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때 이제 오카는 목사님, 저는 살아계실 때도 뵀지만 칼 세미나를 통해서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강의를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강의가 광인론인데요. 결국에 이제 옥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서, 평신도를 깨워서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을 하셨는데, 뭐 요즘에 보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99기인가요? 거기 제자훈련 이제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에서는 그 광인론을 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온전론을 강의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뭐 저는 광인론이나 온전론이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그 어떤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관해서 또 광인론 꼭 누구나 또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 그 중요성, 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인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 교훈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 또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한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려서 그 잃은 양을 위해서 주인이 찾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제 목자의 관심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동물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이 양을 비유하는데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특징이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집이 큰데요, 다리가 약해서요, 이렇게 다른 사나운 동물한테 쫓길 때요, 넘어지면 목자가 없으면 혼자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목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양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근시라서 앞에만 이렇게 보고 멀리는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길도 잃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양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살려면요, 결국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목자는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어서 18장 13,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기뻐하리라. 이 말은요, 9마리 양, 이거보다 귀중해서 더 기뻐한다는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께 있어서는요, 그 양 한 마리는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길에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뭐 당연히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라면요, 그 잃어버린 한 명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그 한 마리의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 만약 길에서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쁨, 이와 같은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세미나 이제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 강의하셨던 영상 보면서 옥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자한테 이제 배우면서도 그 내비게이터 훈련을 비롯한 뭐 제자 훈련 방식들을 이제 연구하시고 이제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훈련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냥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진정한 제자로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옥 목사님이 분명히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저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단순한 종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저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받고요, 성령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제가 훈련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은혜들을 또 경험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훈련하는 게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또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는 교회 안에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중에 한 사람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안의 교회 목회하지만 또 한 사람 제자 선교회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를 또 한 사람 제자 선교회를 또 섬기기도 하는 것인데요. 저는 또 이 지역에 그래서 또 이렇게 한 사람의 또 제자이자 또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요, 이제 아는 전도사님이 자기 자신이 섬기는 그 유초동부가 있는데 내가 이제 졸업하니까 저한테 네가 이제 그 아이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지금까지 이제 대학 청년들 오랫동안 있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유초등부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유초등부에 가서 섬겼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갔을 때, 부임했을 때는 뭐 6, 7명 있다가 또 중등부로 올라가더라고요. 한 3명 정도 남았는데 또 1명 잘 안 나오고, 그래서 2명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사한 거는 혼자, 그래서 다행히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한 명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도 없어서 또 설교한 적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도해서 한 12명 정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는 공동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최근에 또 아는 분을 통해서 또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찾아가서 또 예배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여쭤봐서
제가 또 흔쾌히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 저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시지만 저는 그럼에도 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저랑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충북노회 목사님들 또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독서 모임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섬기게 됐는데 또 한 분은 이번 주서부터 1일 무료 커피 나눔을 통해서 또 이웃을 섬기시고요. 또 다른 분은 이 충북의 유학생들 또 섬기시는데 이제 처음으로 겨울 수련회를 이번 주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다들 한 영혼을 정말 살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도 말씀 듣는 분들,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분들, 또 온라인에 말씀 듣는 분들, 저는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일하는 직장 가운데 또 계시는 분들, 저는 또 그분들 또 직장에서도 잘 섬기며 돕는 것이 또한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해서 이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형제들 봤을 때 먼저 책망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함께 권면을 하고 마지막에는 교회 공동체에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냥 이방인,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자녀로 취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는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나 회개의 길을 줘서요. 회복하게 하려는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서 예수님이요. 양 한 마리 잃었을 때 한 영혼도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요.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또 돌아올 때까지 또 찾고 찾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왜 회개가 힘드냐? 저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저는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 행위를 돌이키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 회개도 하고 저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회개도 복음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동행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또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이렇게 권면하는 거, 우리가 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판단력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공동체 가운데 범죄한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합심해서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판단력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18, 19절 읽었습니다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했던 바로 그 말씀이랑 똑같죠.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말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앞서 우리가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주셨을 때도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약속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메고 푸는 권세를 주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요, 바로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할 때 하늘과 땅에 메고 푸는 권세를 동일하게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성결을 지키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할 때와 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정말 기도라는 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기도라는 거. 그런데 그 기도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일치된 기도, 합심하여 하는 기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합심은요, 심포니, 뜻을 같이 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 우리가 심포니라는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 합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가 이 거룩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20절에 하나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를 알리면서요, 특별히 목회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 조직 스토킹 범죄, 또 성범죄 가담하는 거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더 위험하니까 이제 알리고 있는데, 저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아무리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영향력이 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라 하더라도요, 저는 범죄하면 하나님 반드시 또 치리하신다고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리하신다고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합심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또 교회의 거룩과 성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요,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명목상 교인. 이 명목상 교인이라는 정의는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신앙 성장을 위한 어떤 교회 활동, 훈련,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것, 그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인데요.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특징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제 20대 연령대가 많았다고 하고요, 미혼이 많았다고 하고, 또 직분이 낮은 성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100명 이상 중형교회 이렇게 갈수록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요, 중직자,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큰일을 맡아서 하는 4명 중에 1명,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섬기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실제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온전함을 외쳐도요, 이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카노 목사님 광인론을 강조하시면서요, 궁극적으로 저는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광인, 결국 미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결국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복음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평생을.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띄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미친 사람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또 인격적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 이게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거 같이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칠 텐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요,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고 삼킬 자들 찾아다닙니다. 마귀는요, 온갖 괴계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서 날마다 또 이런 사단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또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한 주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